하나님은 그리하시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죠. 처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조직을 만드신 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했죠. 그거는 둘이 연합하여서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가 원래부터 지역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지역이라 이렇게 음란한 부분들이 이 음행에 관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렇게 잘 사는 지역 또 강대국 이런 데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로마서도 했는데요. 로마 교회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타락과 또 타락 속에는 반드시 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게 바로 이제 이 동성연애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도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게 상업이 발달되기 때문에 잘 살기도 하고요. 또 상업이 발달되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있죠. 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고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우리 인간의 문제들이 바로 이 타락의 문제가 가장 커요. 전부 다 창세기 3장으로 나 중심으로 살고 있고 또 소돔과 고모라 또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로 타락하기 때문에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가 된 거잖아요. 거기에 창세기 11장의 내용처럼 이 바벨탑을 짓는 우리 인생에 뭔가 이렇게 그것도 이름을 내고 하늘에 닿도록 하나님께 대항하고자 하는 그 성공주의가 있거든요. 사단이 이거를 잘 알아서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을 깨는 그 가정을 무너뜨린 그 첫 번째 그 메시지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창세기 3장 11장이에요. 그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 그 마음과 나 중심과 이익 중심의 그 부분을 사단이 메시지로 건드려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결혼에 대한 관한 부분들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을 말이죠. 하나님은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신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또 제가 기도 제목으로 하나 드릴 것은 우리 청년들이 이 언약적인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관심도 갖고 기도해 주시고 왜냐하면 언약적인 가정 하나가 시대를 살리는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정이죠. 많은 가정도 있지만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얘기는 할 수 없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요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충추적인 중직자입니다. 근데 이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가정이 됐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이 바로 이 시대 이 지역 복음화인데 고린도 교회를 통해 로마 복음화, 전세기 복음화인데 그거를 딱 붙잡고 승리한 가정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바로 렘넌트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안 거죠.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같이 한 것이 바로 회당 운동이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회당에 들어갈 때 가장 누구를 같이 들어가냐면 가장
이 렘넌트 운동 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을 데려가는데 그게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안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회당에 같이 갑니다. 렘넌트 운동을 같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중요한 전도자가 렘넌트 운동을 같이 하고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기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또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호라비도 마찬가지죠.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결혼 꼭 요즘에 우리는 결혼해야 되는데 꼭 할 필요가 있겠냐. 딸아이를 잘 키워가지고요. 이상한 논팽이 하나 딱 만나면요. 인생 확 그냥 가버립니다. 인생이 그냥 완전히 망쳐버려요. 그런 사례는 여러분들 많이 주위에도 많이 들으셨죠.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결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와 같이 사도 바울은 혼자 다녔어요. 이혼당했고 가정에서 쫓겨났는데 혼자 다녔어요. 그래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근데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정력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다. 여러분들 이 10절의 내용 10절과 12절에 보면 가로친 부분들이 있죠. 10절은 주께서 명하신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12절은 주의 명령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명하시는 것은 뭐냐면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또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입니다. 가정을 이루실 때 이루게 하실 때 갈라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갈라서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죽하면 힘들면 같이 살기 힘들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성격이 안 맞아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너무 힘든 가정이 있어요. 맨날 그 남편이 아내를 패고 말이죠. 그런 얘기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일 갈라섰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그 남편과 다시 화합하든지 해라. 원래는 하나님은 가정을 갈라서기를 원하는 건 아닌데 만약에 갈라섰다면 그냥 그대로 지내라. 합한다고 한다면 그 남편과 다시 합하는 것이 낫다. 이거는 하나님이 최고의 보로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정. 근데 이런 경우보다는 이렇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한 가정 안에 그 아이들이 한 3-4명 있는데요. 각각 다 아버지가 다른 경우, 엄마가 다른 경우 많이 있어요. 얼마나 그들끼리 잘 화합해서 잘 지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어마어마한 큰 문제가 그 후대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갈라섰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해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12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경우냐면 결혼해서 잘 지내고 있는데 남편 중에 또 아내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는 경우예요. 우리가 이거는 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라고 해요. 아내가.
믿지 아니하는 애인이 있어가 아니라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걸 버리지 마라. 예수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버리지 마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종교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또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막 이게 뭐 사단의 자녀이니 뭐 사단의 종이니 막 이래 해가지고 버리지 마라.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될 수 있지 어떻게 알겠냐 그 얘기입니다. 뭐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그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면 될 줄 누가 알겠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16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려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언약적인 결혼 믿고 서로 믿고 믿는 언약 가운데서 결혼하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을 다시 제가 드린 이유가 청년들이 믿지 아니하는 애인을 만났을 때예요. 결혼 상대를 만났을 때. 그게 이 내용을 인용을 하면 인용을 했다가 되게 어려운 가정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 될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또 남편 될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나 남편 측에서 이제 여자 측이나 남자 측에서 예수 믿어야 결혼한다. 일부러 교회 안 믿는데 교회 나와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혼하면 딱 안 나오고 평생토록 어려움 당하고 예배도 잘 못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도 못 하고 말이지. 그런 가정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인용하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 결혼했는데 버릴 수 없잖아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데. 그래서 믿지 아니한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있으면 그거 버리고 갈라서지 말고 같이 살고 그때 그 남편과 아내를 구원할지 누가 알겠냐. 그럼 그때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18절에 또 똑같이 가정 그 결혼에 대한 부분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 부르신 그대로 내가 무할례자로 할례받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믿었냐. 그러면 뭐 할례자가 되려고 할례받을 필요 뭐 있겠냐. 그리고 또 네가 종으로서 이렇게 예전에 노예제도가 있었으니까요. 종으로 있을 때 예수 하나님께 부름 받았냐. 그러면 자유할 수 있거든 자유하지만 그 종에 대한 종으로 있을 때 부름 받았다. 전 상관이 없다. 또 자유인으로 부름 받았냐. 너무 자고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할례자로 있을 때나 무할례자로 있을 때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중요한 얘기를 했고요. 또 우리를 부르심 받은 그 상태, 어찌 보면 노예제도, 어찌 보면 할례 받았냐 안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사도 바울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해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결혼 생활다 갈리면 그거 알아서 해라. 그것까지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다. 근데 그러나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서로 막 싸우고 더 이상 못 싸움 막 지지먹고 맨날 그 후대들 막 어려움 당하도록 그런 가정은 이혼하려고 한다.
그거 놔두라. 그냥 이혼하게 놔두라.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느냐.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죠. 정말 중요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분방도 해라. 그러나 다시 합하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 중에서 부르셨다. 그리고 20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사람의 말, 그거 사람의 말은요,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용이거든요. 사람은 존중하지만 그 말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종이 될 필요는 없죠. 2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어떤 가정이든 화평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화평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도요.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러 왔나. 평안을 주러 우리에게 오셨다. 그럼 개인의 평안과 가정의 평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 평화를 깨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박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지내는 게 낫지 않냐. 결혼 안 하고 또 과부로 글 지내는 게 낫지 않냐. 같이 살면서 지지볶고 살면 그게 뭐가 좋겠냐. 그 얘기입니다. 유명 연예인이 그 재벌집에 시집간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재벌집에 시집간 그 연예인이 한마디를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여기는 사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 바에는 갈라 사는 게 낫겠죠. 사람 살 곳이 아닌 곳에서 그 지옥 같은 사람이 누가 살겠습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가정이 어렵고 뭐 가정만 어려우면 됩니까? 개인 자신이 어려워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화목하도요. 그 가정에 복음이 없으면 결국 거기는 지옥이죠. 뭐 지옥도 극락 있지 않습니까? 극락. 극히 즐거운 곳. 극락. 그래도 거긴 지옥인데요. 차라리 싸우다가 예수 믿을 수 있거든요. 왜 우리는 왜 이럴까? 그래야면서 정말 화평할 수 있는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을까? 그래야다가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너무 복음 없는데 서로 부부가 금슬이 좋다. 복음 있으면 복음이 있어서 금슬이 좋으면 좋은데 복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슬이 좋아서 잘 살고 한평생 그 백년해로 한다.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생사람들은 가정이 편해야 나라도 통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요. 그거는 불신자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자는요. 차라리 복음 없는 평화로운 가정보다는 좀 트러블이 있지만 복음 가지고도 서로 막 맞춰가는 그런 가정이 훨씬 낫습니다. 최고의 가정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을 딱 붙잡고 평생 거기에 올인하는 가정이 가장 좋습니다. 전부 다 이런 가정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사시면 혼자 주의 일을 하시고요. 또 가정이 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이런 가정,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가정을 살기 위해서, 그런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느냐 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자신이 내 자신 혼자 개인 자신의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흔들리면요, 내 영적 상태가 너무 황폐해지면 좋은 것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요, 푸른 잔디 위에 물 한 컵을 딱 올려놨어요. 이렇게 물을 들은 걸 이렇게 엎어가지고 물이 얼마나 잘 흡수하는가. 또 아주 마른 잔디 있죠. 물을 먹지 못한 마른 잔디에 물을 딱 한 컵을 딱 올려놓고요, 덮어놓고, 또 완전히 마른 땅에 물을 한 컵을 딱 엎어놨습니다. 이런 세 군데에 물을 딱 한 컵을 올렸는데 어떤 데가 제일 이렇게 물을 빨리 흡수했을까요? 푸른 잔디일까요? 아니면 마른 잔디일까요? 아니면 마른 땅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1번, 2번, 3번. 모르겠다. 다 모르시겠. 저는 마른 잔디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럼 마른 잔디가 물을 갈급하니까 빨리 흡수하지가 않을까. 근데 의외의 결과를 나왔어요. 푸른 잔디가 제일 빨리 물을 흡수했습니다. 제일 흡수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마른 땅이었어요. 마른 땅. 저는 이거를 그렇구나. 우리의 영혼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황폐된 그 마른 땅과 같으면 물을 흡수하기가 이게 참 힘들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예배를 드리고 한 번 기도첩 해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도 상관없이, 기도도 상관없이, 예배도 상관없이 살다가 어느 날 덕커덕 애를 만났는데 똑같은 애인, 똑같은 영적인 상태를 만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거든요. 똑같은 영적 상태의 사람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끼리끼리 논다 하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영적인 상태도 그렇게 끌리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영적 상태를 올바로 세우느냐, 다른 말로 하면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얻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제든 결혼, 그거보다는요, 더 중요한 게 바로 영적인 상태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바로 영적인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얻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근원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138의 언약을 굳건히 붙여보셔야 합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갈보리산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미 다 끝내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의 그 다 끝내놨다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믿음으로,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이죠. 예수님이 다 끝내놓으셨구나. 끝내놓으셨다면, 이제 끝내놓으셨다는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오게 되면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 부정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만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으로 남는다면 불만한 경우가 있으면 불만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다 끝내놓으셨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아니냐. 노예로 갔을 때도 원망하지 않았고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그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말씀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미 그 메시지가 들어온 겁니다. 믿음으로, 지식이 아닌 믿음으로요. 성경 말씀이 글자가 아닌 믿음으로 나에게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 나에게 믿어지는 게 바로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믿어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게 돼 있죠. 그게 바로 감람산 언약입니다. 그럼 이거를 붙잡고 결국은 우리 인간은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받았는데요. 이거 할 수가 없거든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셉도 오로지 기도하고 초대교회도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그 마가다락방에서. 그래야 근원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 있어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훈련 받아도 좀 그런 것 같고 원래 좀 별 나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예배를 드려도 그런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요 근원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원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근원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근원적인 힘은요. 내가 길러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길러서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게 바로 근원적인 힘.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았습니다. 요즘에 늘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엘리사가요, 그 힘이 필요했던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그 스승, 그 다음 사역을 이어가야 되는데 정말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없고 도단성 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결론을 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힘을 끝까지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들다. 근원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공부하기 힘들다. 일하기 힘들다. 근원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원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푸른 잔디와 같이 물을 하나님이 주시면요 확 빨아들일 수 있는, 설령 우리가 마른 잔디라 할지라도 갈급한 사람이 있거든요. 갈급한 사람과 또 완전히 황폐된 건 다른 거예요. 갈급한 사람은요 갈급하게 하나님의 그 근원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을 굳건히 붙잡아야 우리 영적인 상태가 올바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집중의 비밀이죠. 세 가지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은 남은 자고요.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로 그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근원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도요. 갈멜산 전투 운동할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근데 근원적인 힘, 또 순례자의 힘, 이게 부족한 거예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나를 데려가 달라고 로뎀나무 밑에서 말이죠. 포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근원적인 힘을 줍니다. 근원적인 힘. 육신의 양식도 줬지만요. 근원적인 힘. 그래서 주야, 40일 주야를 말이죠. 막 달려간 겁니다. 호렙산을 향해서 말이죠. 근원적인 힘을 말합니다. 그게. 우리는 순례자의 길, 광야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근원적인 힘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밥 먹고 살기는 괜찮습니다. 대충 밥 먹고 살기는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순례자의 길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힘, 이 근원적인 얻을 수 있는 집중의 근원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집중의 힘, 기도의 힘을 기르라. 기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길을 만들라는 거죠. 내 시스템,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근원적인 힘을 주시죠. 마가다락방에 이 근원적인 힘을 주실 수 있도록 길을 낸 것이 바로 이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근원적인 힘을 그 마가다락 120명 성도들에게 준 거죠. 그래야만 우리는 현장의 증인으로 정복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영적인 상태, 근원적인 힘을 얻으라. 두 번째로는요,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를
부르심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냐. 그러면 그걸 인정하고 138을 누리고 말죠. 393의 축복,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종으로 있을 때, 또 자유인으로 있을 때, 내가 할례자로 있을 때, 무할례자로 있을 때, 그건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그 말은 이대로 충분하다는 거죠. 인정하십시오. 내 상태를 인정해야 내가 지금 있는 내 업이라든지 우리 가정이라든지 또 여러분들의 모든 이렇게 살아오신 배경과 또 살아오신 경험, 그거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종으로 있을 때 나를 부르시기에 합당했다면 종으로 부르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요셉이 한 번도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노예로 보냅니까? 상인으로 보낼 수 있고요. 자유인으로 성공해가지고요. 이렇게 관리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나를 노예로 끌려갑니까? 라고 하지 않았어요. 인정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나를 자유인으로 왜 불렀냐?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시기에 가장 합당하니까 부르신 겁니다. 왜 나는 무식한데 이렇게 무식한 상황에서 불렀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실패한 가운데 불렀습니까?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 쓰시기에요. 하나님 부르시기에. 거기에 그거는 중요치 않으니까 거기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138을 누리며 393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종으로 있을 때나 무할례자나 있을 때나 할례자나 있을 때나 자유나 상관없이 내가 왜 이렇게 공부 못합니까? 전혀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힘이 없었으면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 상태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왜 실패했습니까?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뒤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정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거예요.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결혼의 상태든지 이혼한 상태든지 혼자 있는 상태든지 또 살다가 어느 한쪽이 예수 믿고 그러면 당연히 트러블이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태든지 전혀 상관없다. 예수 믿으면 393의 축복을 누리라. 인정을 하고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해라. 그러면 그 가정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해라. 그래서 그 가정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세 번째는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면 자꾸 사람의 종이 돼버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면 가장 행복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의 말, 사람은 존중하되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 없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 중심으로 가면요, 요셉의 형들처럼 피곤합니다. 요셉의 형들처럼요, 방향 없이 맨날 살아갑니다. 방향을 잃어버려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먹어야 되는지, 내가 왜 가정을 꾸려야 되는지, 내가 왜 후대들을 키워야 되는지 방향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방향을 꺾여져요. 그게 사람의 종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혹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낙심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말이죠, 잘못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준 겁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형제들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 세 번째,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해라. 그러려면 말씀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해야죠.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당했다. 기도해야죠. 하나님은 그것을 뒤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결혼 문제, 또 가정의 화평의 문제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있잖아요. 결혼 문제 있거든요. 그럴 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개인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미래가 불분명하고 내 미래가 왜 그럴까? 기도하십시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말을 링컨 대통령이 했습니다. 북군이 밀리고 있을 때거든요. 남군이 아주 그건 자원도 많고 아주 좋았거든요. 돈도 많고. 근데 북군이 밀리고 있을 때 전쟁터에서 사람들에게 이 링컨 대통령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전쟁에 이겨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이길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병사들, 저 군사들이요,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기도하지 마라. 원래 함께하는데 뭐. 함께하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을 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말씀 붙잡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요. 하나님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고요. 한 번도 하나님은 잘못된 방향 우리를 이끄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고 이제는 여러분들 앞에 근원적인 힘을 얻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수도 없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축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사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그래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또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